안녕하세요, 여러분. PGM 김수잔 선교사입니다. 먼저 제5회 PGM 선교 집중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시간 동안 1대1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시되는 제자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방향키를 쉐어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한번 다시 복습하기로 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인생의 항해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1대1 제자 양육 항해길 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선물로 갖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탄이 절대 흔들지 못하도록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성경과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통한 십자가의 수직 관계입니다. 또 나와 공동체가 어떻게 살도록 부르셨는가가 교제이고요. 또 나와 공동체의 교제를 들고 세상으로 이웃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역이 아니라 삶입니다. 교제와 전도는 나와 공동체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통한 십자가의 수평 관계입니다. 이렇게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저절로 되는 삶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피해갈 수 없겠습니다. 시련은 견디고 유혹은 피하고 테스트는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데 이 순서가 엇갈리게 되면 큰 시련 가운데 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자리까지 갔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사역은 이기는 삶을 그 사역은요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일터가, 학교가, 직장이, 공동체가 모든 곳이 다 그 이웃이 다 사역지가 됩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성령 충만과 시험과 순종과 사역하는 삶이 운행될 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삶의 항해 길을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이 운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바로 1대1 제자 양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성경 기도까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자, 이번에 세 번째 시간으로요. 세 번째 시간 삶으로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삶으로의 5번째 만남, 교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교회와 우리에게까지 확장되는 일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 교제를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공동체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인간 사이에 막힘답을 허신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교제의 첫 출발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먼저 우리는 교제의 명령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이것을 교제의 명령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교제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에서 보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2단계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서 보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3단계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에서 보는 이웃과 세상과의 교제이고 전도입니다. 이 교제 명령은 우리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말씀인데 거룩한 산 제물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실 산 제물 앞에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 제물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산 예배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대박져진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도 간의 교제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죠. 우리 공동체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마치 모난 조약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마치 병원이라고, 다들 어디가 아픈 사람들이 모인 병원이라고 말하죠. 그런 모난 조약돌끼리 모여서 서로 찌르고 부딪히고 갈아지고 깎여서 그래서 어느덧 매끈한 조약들이 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성도 간에 자꾸만 자신의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깨어져야 매끈한 조약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나 혼자만 가난한 성도가 된다면 한참 시간이 지난 나중에 보면 다들 매끈한 조약들인데 자기 자신만 모난 조약들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횟감용 물고기를 서울까지 펄펄 살아있을 수 있게 옮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산에서 출발할 때 그 수조 안에 천적 몇 마리를 푸는 거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마치 어렵게 하는 사람이 이런 천적 같은 거죠. 그렇게 될 때 서울까지 왔을 때 그 천적을 피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펄펄 살아있는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연관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들 참 공동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솥밥 공동체라고 하죠. 식구라고 하죠. 이 식구라는 것은 함께 밥을 먹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께 가서 가족들을 소개하죠. 그 모든 사람들이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르고 한솥밥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마치 이 지체의식은 살아있는 공동체에서만 가능한데요.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문둥병 걸린 공동체로 문둥병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체 공동체가 된 것이죠. 지체 의식이 있는 곳은 살아있는 공동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다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큰 그림 속의 조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됨의 첫 출발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의 정도, 성장 환경, 교육의 정도, 직업, 과거의 삶, 성격, 기질, 모든 인간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됨은 우리가 그 안에서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패밀리, 이 패밀리의 어원이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즉,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의 첫 글자를 딴 단어이랍니다. 놀랍지 않아요? 진정 가족이라는 말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따뜻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또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의 가족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어떤가요? 이 첫 자를 따면 베이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베이직,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입니다. 요즘에 베이직 철치도 있고 공동체도 있습니다. 단체도 있죠. 다음에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는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걸까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유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말씀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다음 이제 삶으로의 6번째 만남, 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란 간단히 말하자면 믿지 않는 나를 믿는 나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란 잠재적 그리스도인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하려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노릇을 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저 잘해주고 예뻐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정말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로 보낸 그곳입니다. 핍박하고 힘들게 한 삶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사랑하고 예수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를 창으로 죽인 아마존 아우카 부족이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나중에 그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 일을 다시 배워서 이 아우카 부족에게 돌아가고 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아우카 부족 추장과 엘리자베스가 스위스 로잔대에서 선교 보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아우카 부족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핍박하고 힘들게 한 삶의 예루살렘을 피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온 유대는 어디일까요?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온 유대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혼혈화되었다고 무시당하고 무시하는 그런 지역이라 일부러 돌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리로는 가장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먼 곳이 사마리아가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사마리아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인가요? 누구인가요? 땅끝은 어디일까요? 내 발끝이 이 땅에 닿는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말하자면 내 발끝이 오가는 가정, 직장, 학교, 사회, 공동체, 교회, 이웃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것에서 내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데이비 선교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너무 놀란 목소리로 간증을 했습니다. 실수로 영어 자판에서 한국말로 히읗, 해, 이응 이렇게 사도 행전할 때 1장 8절을 쳤더니 God 1장 8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것을 저에게 간증해 주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가는 승리 행전이고요. 우성새우입니다. 여러분들 우성새우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것도 데이비 선교사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지금 내 삶이 누군가에게 생방송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삶은 생방송 중이고 또 사명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에서 나와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교회 지붕에만 달지 말고 각자의 마음속에 달고 그 모습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보통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문화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문화가 다르다면 우리는 선교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선교는 먼 곳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서로를 부부를 보세요. 얼마나 남자와 여자가 다른지 여러분들 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사실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또 어떤가요? 사춘기인 아이들은 심지어 외계인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문화를 뛰어넘는 선교는 사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실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성한 것만을 관심 두시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구별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는지 에도 그런 곳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또 우리가 집에서 흔히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늘 우리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는 목사가 아니라 선생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요. 나는 선생님의 일을 통해서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활동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섬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은 설교로 하시지만 우리는 삶으로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복음을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 전파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복음이란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박맞은 존재인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알게 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원수 같은 예루살렘에, 또 가까운 사람들 온 유대에,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아주 먼 사마리아에, 그리고 내가 선 이 자리, 내 삶의 자리인 땅끝까지 내가 아는 복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고 유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란 그저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전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전도 나는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도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전도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각자를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그분의 숨조각, 그 숨조각인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분신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자식을 아끼는 부모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숨조각까지 넣으신 자녀를 찾아 헤매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산가족 찾기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99마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늘 한 마리를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시는 정말 비경제적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분은 참 어리석기도 하다. 그냥 99마리를 잘 케어하면 될 텐데 굳이 저렇게 한 마리를 이 한 마리 찾으러 다니다가 99마리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면서 그 한 마리가 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격스럽고 그날 정말 하루 종일 눈물을 그냥 펑펑 쏟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고,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시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 한 마리 양이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마리,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두들 삶으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다음에는요, 7번째, 삶으로의 7번째 만남,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을, 문제를, 환경을, 상황을 내가 내 초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충만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가가 아니라 모든 삶을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문제를, 환경을,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성령이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내 영역인 성경, 기도, 교제, 전도가 되는 삶은 성령 충만하게 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성경, 기도, 교제, 전도가 저절로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파워 스위치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이죠. 성령은 교통하시는 영이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관계 회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이 먼저 직접 우리를 성령 충만하도록 하게 하시고요. 또 사람이 도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안수할 때 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화 과정, 즉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를 계속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단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따스한 물이 들어있는 잔에 코코아를 탄 것처럼 이미 처음에 코코아는 넣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꾸만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자꾸 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마치 그 코코아에 숟가락으로 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도록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해진다 하는 어떤 정확한 포뮬라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며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충만한지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상황이 나쁠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럴 때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때가 바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죠. 가장 정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병으로 몸이 고통스럽거나 실패하거나 파산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은 우리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매일같이 새벽기도에 나가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조명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세상의 희락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기에 늘 충만한 희락을 보여주고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화평을 보여주고 또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보여주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Are you Jesus? 라고 묻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런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삶으로 8번째 만남, 이제 시험을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무리 성령 충만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문화에서는요, 시험을 유발하고 있는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시험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시험에는 크게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3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모두가 T로 시작해서 우리가 3T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련, 트라이얼, 유혹, 템테이션, 테스트입니다. 먼저 시련은요, 물리적인 고난으로 욥기에서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우리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시험인데요.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견디고입니다. 다음에 유혹은요, 사탄의 속임수로 우리가 승리한 예로는 요셉을 들 수 있고요. 또 패배한 예로는 다윗을 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귀가 우리로 영적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피하고입니다. 테스트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순종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사명이나 사역, 소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쁘게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느 누구에게 이 시험이 어디서 온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기는 방법인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인데 피하고 또 유혹인데 견디고 한다면 정말 시련의 시간들은 오래 걸릴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시험에 관련된 그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이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마련하십니다. 즉시 일어나셔서 내가 빨리 일을 해야 되겠네 하시면서 그 피할 길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도 그 피할 길을 철수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반드시 내십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결국 우리로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험을 이기는 삶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시험의 모든 근원은 사실 사탄인데 사탄이 이런 모든 영적 전투에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경로를 우리가 본다면요. 세 가지로 주로 말할 수 있는데요.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우리가 사단이 머리에 직접 넣은 것처럼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회 전술을 사용해서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와 이런 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욕심을 통해서 내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은 시험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일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난 내가 쓴 답안대로 일할 거야. 여러분은 이 답안에 무엇이라고 쓰시겠습니까? 너무나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설교 제목이 빠져있더군요.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요.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평소에 설교 제목을 아주 길게 쓰시던 목사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인쇄소 직원은 이상하다는 듯이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것뿐인가요?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아침 목사님이 교회를 가시는데
사고도 나고 붐벼서 아주 가까스로 설교 시간에 겨우 도착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막 시작하려고 주보를 폈는데 설교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딘가에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목사님은 계속 이 제목을 몇 번씩이나 되뇌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목사님은 눈물이 터져 더는 말씀을 잊지 못하시고 단위에서 울음을 터뜨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고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20년 동안 가장 짧고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다. 다음에 이제 9번째 만남,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나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기에 그러한 믿음은 믿음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과 비슷한 복종과 맹종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종은 내가 죽는 것이고요. 서밋이죠. 복종은 내가 살아있는 순종이고 surrender입니다. 맹종은 내가 아예 없는 blind입니다. 하나님은 사역하는 자리로 부를 사람 중 어떤 사람을 가장 쓸만하다고 여기실까요?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쓸만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사역 이전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사역을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되고요. 결국은 자신도 망가뜨리고 또 교회도 망가지고 성도도 망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은요. 교회 안에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순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순종이 믿음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지나치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따르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역 이전에 우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내 삶을 위한 예수님과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내 삶을 무조건 예수님께 바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에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고기 잡는데 자신은 어부이고 또 예수님 목수이셨잖아요. 그리고 밤새 실패했고 물고기는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는 이미 결론도 나 있었고요. 이미 친구들과 그 그물도 다 걷었고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바로 옆에 가득 잡을 수 있는데 이제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는 결국 혹시 하나님이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기적을 만들고 계시진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수많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수백 개라도 오직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만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스펙과 투자예요. 어떤 스펙을 쌓아야 남들보다 성공하고 또 어떤 투자를 해야 미래가 바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몰두합니다. 남들이 하는 스펙과 투자가 아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효율을 대갚아줄 스펙과 투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한순간의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순간순간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되며 주님이 약속하시는 정말 밝은 미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효율로 대갚아줄 스펙과 투자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인데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삶에서 지키고 그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모든 영역이 순종의 영역입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허락하시거나 부과하시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고난이라는 가라지가 삶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우리는 전도서의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되돌아보아라는 기억하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로운 감사의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늘 같이 나누고 또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날기 위해서는요. 바닥으로 내리 달려야 합니다. 감사는 그럴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지금 처한 환경에서 주님을 향해 날기를 기대하며 달릴 때 어느덧 상황은 보이지 않고 나의 상황은 보이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날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날개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영적 활강의 활주로에서 날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이라는 가라지에는 감사의 제초제가 직방인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순종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신 커다란 십자가를 지라고는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죽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의 죽음이고 우리의 특권의 죽음이고 우리의 편견의 죽음이고 우리의 야망의 죽음이며 우리의 안락의 죽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죽으면 은혜의 화학 반응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에는 순종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복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이 있게 되고, 또 온전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또 순종하고 싶어하는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복된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전 꽝이에요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마음과 주님이 보여주신 삶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와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 대신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런 마음, 삶, 목소리, 봉사는 바로 버려야 할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이죠. 순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이 중에 순종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우리 한번 기억해 보기로 합니다. 즉시 지체한다면 그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종의 원리 3가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만남, 사역하는 삶입니다.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잘 몰라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평신도들이,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평신도로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주제가 있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하나 있다면 성경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성경교사예요. 오늘 선포하세요. 나는 제자 삼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미션은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실수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전화해주고 만나주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성장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얼마나 잘 됐냐, 큰 집을 지었냐, 큰 장관이 됐냐, 대통령이 됐냐. 이거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죽어가는 한 영혼, 절망하는 한 영혼을 과연 사랑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을 도와줘 회복시켰느냐. 네, 정말 감동적인 영상이죠. 여러분들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교회 자리나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자체가 그렇게 수동적인 이유가 그들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육을 받으면 신앙 자체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슬람을 믿는 그 모슬렘이요, 지난 50년간 500% 성장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슬람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모슬렘은 각자가 선교사로 자처하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철치고월,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미셔너리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요. 우리 교인 모두가 사역자인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사역입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요.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아일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삶에서 우리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임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하려면 다음 5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는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결국 내가 교회인 것이죠. 내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평신도 자신이 바로 교회이기에 우리가 이 사역을 잘 알기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그 기본 요소는 예배와 교제인데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움직이려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각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3가지죠. 자, teaching과 preaching, teaching은요 말씀 훈련과 양육이고요. preaching은 말씀과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healing은 사회 봉사와 삶으로의 예배입니다. 성도가 모일 때 교회는 이 3가지 사역을 잘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성도가 흩어질 때는 각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작은 교회에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평신도관입니다.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라는 말은 겸손한 말같이 보이지만 사실 주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오히려 교회 사역의 주체입니다. 사실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 없어져야 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요? 사실 목사님도 성도의 일원입니다. 성도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성도를 바라보며 예배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거죠. 모든 성도가 교회 사역의 주체로서 사역자가 되어 가야 합니다. 교인들은 또 본인이 어떤 사역의 객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역의 주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들은 너무 자신을 이웃과 분리하고 내부로만 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또는 기도원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현실의 한 복판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은사관입니다. 은사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거저 주신 것인데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사는 은사에 비읍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럼 은삽이 되잖아요. 은사는 그것으로 일하라고 준 삽입니다. 문제는 서로 금삽이네, 은삽이네, 동삽이네 하며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는데 그리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단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 삽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은사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평가하지 말고 또 경쟁도 하지 말고 그러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은사는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경적인 훈련관입니다. 뜨거운 열정은 따뜻한 가슴과 훈련된 손으로 은사와 훈련을 함께 가야 합니다. 은사를 사역에 사용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사이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칼을 잘 쓰면 요리사가 되고 잘못 쓰면 살인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지 않고 중요한 직분을 맡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은사에 맞추어서 행하는 훈련은 교회 사역을 위한 적절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훈련과는 부르시고 택하신 구원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제자 양육 훈련과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신 파송과 사역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비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 현장은 교회 아니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 현장은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이 바로 사역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가정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PGM에서 말하고 있는 here and now, 바로 이것이 사역 현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려면요,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세상이 지구촌으로 변하는 현대에는 전 세계를 자신의 교구로 삼는 평신도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장차 바나바와 바울이 될 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우리는 모두가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역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역의 결론입니다. 사역의 모든 동기와 방법과 과정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복음을 세우는 것이고 생명을 세우는 것이고 회복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그 삶을 잘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사역자이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사역의 결론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역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늘 먼저이고요. 그럴 때 사역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은 따뜻한 가슴과 훈련된 손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은사와 훈련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받지 않은 이상 사이비가 되겠다는 이야기라는 것 조금 전에 다시 나누었죠. 아무리 하면서요. 1:1 제자 양육을 받은 어느 성도의 간증문이 뒤에 실려 있습니다. 정말 1:1 제자 양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 영혼을 살리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PGM, Here and Now의 선교사로서의 첫 출발을 축복하며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